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을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히도록 참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헌일 유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마지막 절인가요? 네, 68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이에요.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대본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죠. 자, 오늘 아침에는요 5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9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불신앙은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 관해서 관련된 그런 그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불신앙이죠. 거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관할 거예요. 그분에 관한 부분들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를 않는 거죠. 심지어는요, 직접 보고 듣고 또 체험을 해도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어떤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예로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를 보고 믿었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런 게 있으면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그거 봤다고 해서, 경험했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었어요. 좀 이상하죠. 불신앙의 공포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불신앙의 공포.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을 데려다가 공립에 세워놓고 신문하는 그런 그 내용들, 대제사장 가야바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를 신문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죠. 그들은 이미 목표를 세워놨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 그 목표를 세워놓고 예수를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한 진실은 통할 수가 없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는데 저거 들어가면 죽이나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에 관한 참된 증거들이 통할 수가 없죠. 그런 계획,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에 관한 진실 혹은 진리 이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정체에 관한 그런 부분이죠.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을 하죠.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라고 신문을 하죠. 이건 사실이죠. 이건 사실입니다. 또한 진실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공생의 기간 중 표적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렇지만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 거죠. 대제사장의 신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죠. 당신이 말하였소. 즉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는 그런 그 대답이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신성모독으로 몰고 갑니다. 즉 예수가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의 반응을 다르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얘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이제 거짓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사실인데 그 사실을 사실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거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런 대답은 최고의 증거물이었죠. 그게 듣자마자 대제사장이 옷을 찢잖아요. 사실 그들에겐 거짓 증거가 될 수밖에 없죠. 그건 사실이었지만 사실로 받아들여지질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짓 증거로 받아들인 거죠.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그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 예인 것 같아요. 이처럼 불신앙의 공포는요,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려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불신앙이 그들을 완고하고 완악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들려줘도, 아무리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해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그냥 저거 어떻게 죽이나 이런 마음을 갖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해도 그 진실을 뭘로 받아들여요? 거짓 증거로 받아들여요.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이고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목할 부분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졌던 당시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놀랍게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또 어디에 있어요? 율법을 받은 자들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었다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그 예수를 죽이려고 앞장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증거,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들과 같이 돼버리는 그런 그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을 완악하고 완고하게 만들어서 가르침이나 증거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그 상태로 빠지는 그런 현상,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불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불신앙은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불신앙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서 주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은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게 만들어지는 사탄, 그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건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 엘리야,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는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그 놀라운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요, 예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도 손에 붙들려서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그런 다음에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대들었다고 그러죠?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대들었다고 했어요. 그때 무슨 얘기 들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었던 베드로가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마음을 빼앗기는 거 긴 시간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순간이에요, 순간.
이런 것들을 볼 때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역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그런 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은은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게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틈 보여주지 마세요. 틈 보여주지 마세요. 순간적으로 찾아와가지고 우리 안에 불신앙을 심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보는 것, 듣는 것,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저 왔던 믿음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불신앙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럴진데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모두 다 정말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신앙이 주 앞에 아름답게 잘 고백되어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